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패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번성하는 것을 모든 사람은 꿈꾸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꿈꾸는 삶처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고 낙심, 좌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승리가 100% 보장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이 됐는데도 우리는 종종 패배할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실패하고 패배하면 고통이 동반되고 거기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36명이 죽었고 도망자들로 바뀌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실패 혹은 패배한 사람들이 겪는 결과이지요. 그렇다면 실패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실패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기회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아무리 처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 내용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패를 회복하고 승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죠?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무참하게 패배하고 36명이 죽고 도망자들이 되는 참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36명이 죽는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참담한 상황에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참담한 상황에 빠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36명이 죽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큰 사건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 사건입니다. 무엇을 잘못된 신호를 보낸 사건이죠? 아이성 전투 전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만 들으면 벌벌 떨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마음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났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뭘 생각하겠겠어요? 아, 이스라엘 족속들과 별것 아니네. 아니, 조그만 아이성도 못 무너뜨리고 패배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별것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저들을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드러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주 극단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회복을 위한 스텝,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그것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을 위한 스텝을 내디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하라고요?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회복하는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7장 6절로부터 길게 소개하는데 7장 6절만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탑 리더인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배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접근법이죠. 여호수아 뭐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 법궤 앞에 엎드렸다 그 말이죠.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법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실패를 해결하는 방식의 접근법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패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왜 실패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플랜, 우리가 처음 플랜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것 점검하잖아요. 혹은 이 실패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으로 접근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계획과 전략을 한번 수정해 보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고 전략을 수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리더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우리 전략이 어떠냐, 지금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분명히 왜 그러면 여호수아와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책임이 있냐, 우리 전략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금 앞쪽까지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된 한 대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던 것이에요. 왜 우리가 패배하게 되었는가, 그 상황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암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의 실패 혹은 어떤 일의 요인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제1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라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그았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기도하긴 했는데 무슨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좀 우리가 각색해서 표현하면 뭐죠? 아니, 하나님, 우리 전쟁에 패하게 할 바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 차라리 거기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를 요단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패하게 만듭니까? 하고 따진 거죠. 하나님께 따진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패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의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을 가진 기도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켜줬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서 기도했잖아요. 왜 우리를 어찌해서, 왜 어찌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들의 실패의 요인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패배 이유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 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이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무례한 기도죠, 사실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런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기도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성경이 지금 그건 가르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호수아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시작해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뭐가 났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9절이죠. 읽어볼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찌하여라는 원망의 기도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라고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기도할 때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가 바뀌어서 나중에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바뀐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알아요? 처음에는요, 우리도 기도해보면요, 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호수아의 변화되는 기도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난 5월 이후에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속 와서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이 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나버린 이야기인가 하지만 제가 지난 5월에 한 달간 요 교회 와가지고 작정 기도했었거든요. 한동안 왜 어찌하여라는 이것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내 기도가 바뀌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변화가 뭐냐? 과거에는 어떤 내 욕심, 내 욕망,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감사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달라는 이런 기도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여호수아도 지금 처음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점점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 그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만일 이 실패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걸어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든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도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 놓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과 원망은 좋은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접근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 삶을 바꾸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실패 원인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패를 만회하려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장 10절에 그것을 알려주는데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지만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모르고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실패하고도 그 원인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처음에는 왜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생각으로 혹은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꼭 엎드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첫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일어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응답이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린 거기서 단순히 일어나라 그 말이겠어요? 물론 그 말도 소극적으로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 말이 주어 쓰여지는 미닝은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채로 머물지 말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을 하라 이것이잖아요.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좌절, 낙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이에요? 어찌하여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이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찌하여라는 이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해 갈 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엎드려 있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패배의 원인을 해결하라 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배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패배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뭐 때문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배우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이 환경, 세상 환경 속에 우리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실패의 요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왜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냐 이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이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되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식으로 어기고 그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배우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패배와 승리의 요인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도 뭐 이 정도 죄는 뭐 다 그냥 용서해 주겠지, 이 정도 죄는 뭐 괜찮다고 하시겠지, 막 다 인간들이 죄 짓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겁없이 죄를 쉽게 짓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팔을 거두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싸워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해도 노력한 것이 헛된 수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헛수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거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진짜 소득을 다 얻는다면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 하는 일이 헛수고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는 일들이 헛수고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미리 알려주고 전쟁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야, 너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너희 나가면 실패한다, 나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실패하고 삶이 엉망이 될 때 마음속에 혹은 입으로 내놓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그럼 안 막아줬냐고, 왜 하나님 처음부터 이 길이 잘못됐다고 알려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실패를 허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죄 짓고 실패하도록 허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확 막아버리지? 왜 우리가 죄 짓고 실패하는 것을 허용하냐는 것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연약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뭘 깨달으라고요? 우리 인생됨의 연약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연약성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패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지, 나와의 맺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니까 너가 안 되지, 이거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죄예요. 믿습니까? 적이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것을 깨뜨린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서 죄의 실상을 깨닫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죄를 철저히 경계합시다. 아멘. 죄를 경계해요. 그리고 실패한 삶이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혹시 내가 숨겨진 죄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왜?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실패를 극복해 나아가는 다음 스텝을 밟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제거하고 재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고 말해요. 죄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요. 그것이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넌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의 논리적 흐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만일에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만일 너희가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는 12절 하반절에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13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바친 것 이걸 강조하면서 왜 이 바친 것을 제거하라, 바친 것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냐는 것이에요. 가장 단순하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바친 것 이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바친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 그런 뜻인데,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그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선포한 것이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헤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그 헤렘을 만약에 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와 심판을 킵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누군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헤렘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헤렘, 받쳐진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성공할 방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헤렘을 제거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 안에 죄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만일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버립시다. 아멘. 그것을 버립시다. 나는 화건하건대 나도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죄를 버립시다. 그 죄를 버립시다. 왜? 그 죄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할 때만이 비로소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제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힌 아간을 척결해내요. 죄를 완전히 제거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너희 스스로를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기다리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 너희가 다른 도전을 기다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죄가 제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성결케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재헌신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을 다시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시는 우리가 죄와 결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는 이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만일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 맞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죄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면요,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200년을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 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보게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죄를 제거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두가 죄를 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 1, 2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를 품고는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으며, 죄를 품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주 앞에 성결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혹시 여러분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삶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주셔서